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얼마 전 11월 첫주에 끝났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이전의 대통령이었다가 한 번 건너서 이번에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모르는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위 글로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이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파장이고, 트럼프를 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파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의 하나가 사람들의 분노였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오랜 동안 사실 경기가 늘 좋다 안 좋다고 말하지만 이게 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물가가 좀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자기 수입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에 지친 미국 사람들, 특별히 백인, 남자, 노동자 계층에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민자들, 특별히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내고 멕시코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엄청난 관세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미국 사람들만 다시 잘 살아보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거 이거 내가 갚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 유세 중에 한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약속한 트럼프를 그분들이 선택했다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문제 해결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도, 어떤 경제 전문가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대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됐다는 말이 옛날에는 저 아프리카 어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다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라는 걸 통해서 이게 다 살아있는 세포처럼 그물처럼 연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품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미국의 제품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료는 아프리카가 되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고 어떤 부분은 누가 만드는 이런 소위 글로벌화된 제품들이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국제화를 통해서 특별히 이 경제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안 가요. 왜? 그 많은 나라들에서 그 많은 사건들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경제는 심리경제학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터져서 분석해가지고 주식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훅 겁먹으면 팔고, 좋다 소문 들으면 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이 시세들을 조종하는, 또 이런 까지 얽혀가지고 이거를 트럼프가 누가 와도 못합니다. 현대 경제는 일이 터진 다음에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해도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측도 못하고 통제도 못한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번 미국 대선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세계가 혼돈의 무질서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고 싶어요. 세상에 10년도 아니고 30년이라니.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고 대통령의 위치가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번 선거를 분노가 판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시사평론가의 짧은 평가에 저는 적극 동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노가 무엇을 이겼다고요?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이겼다.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 안 돌아가니까 그런 분노가 어디로 향한 거예요? 트럼프에게 지지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고 나가는 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확신과 자기만의 판단으로 일어난 분노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돼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서는, 이게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혼돈되고 비참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계속 강조하기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지금도 분노가 판단을 이겼다는 그 말, 사람들의 분노가 사건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보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분노가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는 그런 한 증거가 이번에 미국 대선이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하면 또 우리나라가 또 뒤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차만 끼어들어도 야구방망이 꺼내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혼란과 혼돈이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순교를 앞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미 바울의 시대,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여 이제 하나님께 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성도들을 섬길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더 되어갈 것이냐, 한마디로 더욱 악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사회,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시각, 이건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시대는 성도들도 교회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인생을 거룩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과 우리 앞서 살았던 옛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사람들의 중심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네, 우리가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뭐 박해를 받습니까? 옛날에 뭐 교회 간다고 남편이 아내 막 잡고 하는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나갔죠. 여전히 뭐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박해를 꼭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다. 손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혹은 상처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피 안 주려고 살려고 하고, 그래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13절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을 만약에 사람들로 둘로 나눈다면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마치 물 만난 어떤 고기처럼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세상과 함께 악하게 살려는 사람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악해져 갈까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속해 있단 말은 악한 사람들은 세상 편이고 세상도 악한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도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편이 안 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흐름이 점점점 그런 증거를 내어 보냅니다. 세상이 그들을 사랑해요. 더욱 악하게 되어라는 이 말은 이게 그냥 사람들의 세상이 그냥 오래될수록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이 돼가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이거를 노력하고 진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착했지, 요즘 사람들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의도적으로 자기 편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욱 악하게 악독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이런 방법을 짜내고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0여 년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요즘은 뭐 TV에 광고도 하잖아. 보이스피싱 속지 말라고.
그런데 해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당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몇 천억이 된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유, 그거 좀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미련해서 속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짜고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요즘에 또 화두로 떠오릅니다. 좋은 기술이죠. 그러나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것을 자기들의,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성을 들은, 옛날엔 자기들이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엄마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아들의 음성을 그대로 어디서든지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꾸면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엄마 나 지금 위험하게 됐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세상에, 그나마 떨리는 마음에 아들 목소리를 듣는 부모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살펴볼 틈이 있겠어요? 그래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딥페이크가 더 발달돼서 얼굴까지 바꾸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꼼짝없이 속습니다. 이게 세상은 더욱 악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전략과 방법들을 진보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딱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세상 편에서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게 이 같이 묶여가요. 그런데 이 속인다는 말이 이게 뭐 사기친다 요런 차원 정도를 넘어서는, 사도 바울은 저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쓰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고 그 순간부터 사탄이 하는 것은 무슨 제가 늘 피 흘리고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게 이게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만들고 모두 누군가의 편으로 뒤에서 험담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인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도들아, 속지 말라.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속이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발전시켜 갑니다. 바울은 악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 이면에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고 모든 게 사탄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긴 요즘 시대에 사탄 뭐 이런 말하면 무식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학식으로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 한 증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21세기에 무슨 마귀고 무슨, 우리는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점점점 방법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갈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막 갈증이 너무 나는데 소금물을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알죠? 혹시 모르는 분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물이 넘어가는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마실 게 소금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한 갈증을 못 참고 그래도 뭔가 액체가 넘어가는 시원함을, 이걸 위해서 소금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표라는 사람들이 끝내 잘 참다가 죽게 되는 이유는 바닷물을 한번 마셨을 때라고 말하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서 악해져가는 이유예요. 소금물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늘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기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앞에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요즘 나오는 뭐 로맨스 스캠, 뭐든지 다 하다못해 작은 여전히 그릇 밑에 뭐 쌓아놓고 위에다 이렇게 크게, 앞에는 번지르하게 또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속기도 하는 것은 속이기도 하고 속는 건 누가 속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은 속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기도 하지만 그 속임으로 결국은 돌고 돌아 누구도 속아요?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만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통해서 악한 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다 되는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가 속이는 악한 방법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주지 않은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무언가를 넘어뜨리는, 우리가 옛말에 자기 꾀에 빠진다는 말로 표현하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속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더 강력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속여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지금은 더욱더, 앞으로는 더 심하게 속이고 그 속임으로 속는 일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대체 문제는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은 알아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손을 못 댄 채 그냥 하면서 흘러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여러분 마음이 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줍니다. 그러면 대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아유,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할 바울이 아니죠. 14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는 엄청 앞에 말한, 제가 얼마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 지금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큰 세력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한마디로 단호하고 강력한 그 반대되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너만큼은, 너만이라도, 성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모든 혼란과 혼동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 한국교회는 예전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배우라는 말은 앞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고 이미 배운 거예요. 이미 배운 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지만 너만큼은 이미 배운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거, 네가 들은 거, 그것을 통해서 네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그거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디모데도 그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 그것을 네가 붙잡고 살면 충분하다. 이 세상과 그 어떤 악한 흐름도, 마귀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사탄이 어떤 계교로 속여도 너 이겨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이 세상에 넘어지고 때로는 이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워서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나 저런 말 하는 거지. 맞습니다. 교회 외에는 어디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분명히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짧게는 수년, 십수년, 수십 년 한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함께 세상 편이 되어서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네가 이미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쓰는 단어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요.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참 신학적으로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삽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거하라는 말 속에서 깊이 푹 빠져라,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확고부동하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확신 안에 거하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를 통해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냥 공부하듯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고 있고 실제 살아가는 건 상관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바울은 알고 있었고, 디모데도 믿음이 자기 삶의 중심이고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것, 그 확신으로 네가 살아서 너도 알잖아. 인생에서 네 문제에 실제 해결되는 그 경험들,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속아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그 표직, 그 사인을 구하자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 이제 한 달 좀 남았습니다. 제가 올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막 이 표적을 놓고 막 너무 애를 태우니까 그래서 제가 몸도 아파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좀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시대에 속아서 이 시대가 하나가 되어서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미 알고 듣고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표징과 사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수없이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런 생각이 믿음 없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년 만에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언덕 위에 우리 가야제일교회를 여호와 삼마의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거룩하고 분명한 표징, 사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걸 놓고 정말 진심으로 누구를 뽑는 자가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세워서 이 언덕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후세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확신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